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뜨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다시 한번 주신 실하심
아닌 오늘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우리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 나를 향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주네 주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기쁜 마음 얻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발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향하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선포합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직 예수의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오늘도 새 노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알고 있는 고백이고 많이 불렀던 가사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밝혀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높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진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낮춰주시옵소서.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판단들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일치와 연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합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샘을 세계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다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대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입술에 선포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아멘. 들으라 보라라는 제목으로 홍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영적인 계절도 그렇고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보라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요 근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 철학자예요. 여성분이고요.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독일의 그 전쟁 시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전범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 특별한 사람이 전범 재판에 끌려왔어요. 그 사람은 십수년 동안 몰래 신분을 감추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승무원 복장으로 이제 이스라엘 특수요원들이 가서 탁 납치를 해서 이 전범 재판으로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아주 공무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사인을 내렸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재판을 보는데 한나 아렌트도 그것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야. 왜 충격을 먹었냐면 너무나 성실한 가장이고 너무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재판의 증인으로 왔다가 쓰러졌어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쓴 책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에요. 악의 평범성. 참 그때 막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전범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평범하고 훌륭한 사람. 그쪽의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자기 국가에서 최고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국가 안에서 기본 윤리를 지켰고 명령에 순복했을 뿐이고 자기 가정을 꾸렸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범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냐라는 논리를 이렇게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결과는 600만 명이 죽어간 것. 악의 평범성. 도대체 악이란 뭔가? 이 책의 맨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사유하지 못한 죄다. 철저하게 생각하지 못한 죄다.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꿰뚫어서 보지 못한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 듣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대충대충 듣는 사람들,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 있죠. 말하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막 집중해서 들으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어떤 성도를 좋아할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듯이 집중해서 보고 들어야 되는데 사유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것들. 여기서 오늘 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종이 있고요. 사실 종이란 게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말과 마음에 집중해서 듣는 여호와의 종이 나와요. 여기 두 가지 여호와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잘 안 들어먹는 종이에요.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열방을 향한 복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장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분들은 잘 분별해야 돼. 이 종이 이스라엘인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분별을 잘해야 이게 읽혀져요. 다시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충성된 종으로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들어도 대충 듣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오만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든지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반열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8절부터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려다. 눈이 먼 것도 아니고 귀가 닫힌 것도 아니에요. 열려 있고 눈을 뜨고 있는데 유의해서 보질 않고 집중해서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듬뿍 받아요.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어요. 기뻐하는 종이 아니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종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고 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집중해서 유의해야만 들립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집중해서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도요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집중할 때 들리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발견되길 원하세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피자집에 갑자기 이 영수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다가 911에 연락해달라 이렇게 쏜 거예요. 아주 센스 있죠. 집중력 있는 사람이죠. 딱 보고 나서 그게 뭔 소린지 알아서 사람을 구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삶은 집중해서 살길 축복합니다. 너무 또 확 경직해서 사는 거 말고요. 정말 집중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껍데기를 붙잡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핵심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를 대충대충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에 집중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많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많은 약속들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이 뒷부분 이상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그다음 뭐였어요?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의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의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듬뿍 주고 정말 생명의 교훈을 더해주고 그 자신들을 존귀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과 이 핵심을 잘 붙잡은 자들은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기반해서 존귀하게 되는 법을 아는 자예요. 이 존귀란 단어 때문에 제가 이게 클릭된 분, 지난주부터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존귀하게 되었던 존재가 있었죠. 성경 중에 누구였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랬잖아요, 그죠? 누가 등장했어요?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할 때는 한 줄을 막 서술을 해요. 뭐냐면 주님 입장에서 이거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줘. 나한테 좀 복 주세요,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 저주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엄마가 애를 이름을 고통으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리지 않았어요, 삶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집중했어요. 복 받기 싫으신 분. 아니,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도 복의 사람이란 인식 안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내 실력대로 사는 사람은 내 실력만큼 테리토리를 차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실력도 커지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귀랑 싸우려고만 하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영향력, 환경이 전체 바뀌어버리는 거에서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법만 배우려고 그러죠. 근데 원천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조적인 부분,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야베스한테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 구조를 변화시켜달라, 이런 구조적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마음에 눌리는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그래요. 이게 헌신해야 돼요. 근심에 헌신하든지 열정에 헌신하든지. 인생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총량이 차야 돼요. 근심으로 채우겠습니까? 열정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근심을 없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헌금 낼 때 뭐 다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른 걸까요? 집중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 서초동 쪽에 같이 사역하셨던 넘치는 교회가 이제 김포로 이사를 갔어요. 왜 저러시나? 사역도 잘 하시고 책도 내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됐고 청년이 한 200명, 150에서 200명 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김포의 허허벌판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다들 듣자마자 이상하다. 교인들도 이상하다 그러고 목사님 스스로도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게 주님이시구나 라고 해서 순종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간혹 이상하다 해서 좀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이지가 되잖아요. 저것이 미친 짓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할 즈음에 교인들의 마음이 연합을 하여서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쳤다 말하지 않고 가보니까 기적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기적이다. 와, 엄청나더라고요. 뭐 굉장하더라고요. 뭐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아주 뭐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장형의 장소, 회집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저께 가보니까 마침 그쪽에 경전철이 딱 들어온 날이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다 논밭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오다가 울었대요. 참 여길 누가 오나 이런 마음. 그런데 이들이 예배하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까지 8억 5천을 젊은 아이들이 마련했대요. 결혼 자금, 뭐 무슨 자금 다 빼가지고 그냥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할렐루야. 재정 얘기는 항상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담스러운데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발표가 났대고 앞에 한 1,500호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다고. 여러분 감동 안 되시는군요. 저는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김포 지역의 10대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아이고 10대 아들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맞구나라고. 지금은 예배하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20대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돼서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거기서 그냥. 참 이상하다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 실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기도한 만큼 반응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집중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존귀한 인생을 사십시오. 자,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마당만 밟을 뿐 들락날락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안 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계점이 없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해도요, 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늘 그냥 성실한 게 이게 그냥 CD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늘 책상에 앉아 있는데 실력이 안 쌓이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임계점에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강해져야만 하나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마음 안에 집중도가 없이 그냥 또 이렇게 와서 뭐가 변하겠어요? 뭐가 클릭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는, 그래야 보여지고 그래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존귀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무시하는 정도에까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행위를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은 하나님부터 가장 멀어질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늘 같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마음을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너무 격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있는데 같은 영적 공동체, 가족으로 있는데 가장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에서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JTBC에서 손석희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강국교회 같은 막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새는 기독교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 이후에 아들이나 사위 목사님인데 물려주지도 않고 저기 남한산성 가 30년 이상 살았다. 늘 그 새해가 되면 목사님을 찾아간다는 거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은 한 말씀을 한때 했던 게 전설이 돼 버렸어요. 가만 계시다가 곰곰이 생각하시다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요새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요즘 아파트에 보면 토요일이면은 잠 못 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 걱정돼가지고 주일날에 교회 안 나갈까봐 걱정을 많이 한대요. 웃자가 하는 얘기지만 이거 심각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과 내가 하는 보이는 모습으로 끝내버리고 마음은 사실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습관대로 대충대충 해석하는 그런 버릇이 생깁니다. 교회에 익숙하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진 그때부터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지와 같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전적 의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좀 믿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해봤자 다 뭐 똑같은데 뭐 회의주의, 낙담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게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은 전도당하고 회심할 기회가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 눈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고 부름받고 언약도 있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냥 대충 마음만 편하게 하는 걸로 넘어간다면 정성된 삶,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기독교에 대한 무늬만 있지 그냥 생각 없이 가버린 거예요. 생각 없이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정확하게. 너희들이 성경과 말씀과 종교 행사는 독점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 진리와 의가 없고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배반하게 되는 삶의 형태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꾸 삶이 도둑맞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금땡이 앞에 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있어도 엄마 마크를 많이 해도 희한해요. 예. 타짜들이 와서 다 훔쳐가 버려요. 뭐 이것저것 다 훔쳐가 버려요. 탈취를 당하면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걸? 여기 와 보니까 바벨론이야. 내 걸 탈취했는데 이쪽 법은 나를 보호하지 않아.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굴 속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노략당하는데 구할 자가 없다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의 운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계 중에 섭리를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저놈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러면 인생 막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게 내 삶 안에 있습니까? 잘 완전하게 해석은 못하지만 무엇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린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다시 깨달음을 주세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을 적어도 마음 가운데 다시 평강이 오도록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 이렇게 당하고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23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산을 들어야 돼요. 보호하는 우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산이 있는데 이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를 다 맞아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약탈자에게 넘겼다는 것이 주의 본심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호 자체를 걷어버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 주의 보호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살기로 결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니기를 원치 않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적 깨달음도 없고 섭리적인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해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25절, 아주 무섭게 끝나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라고 말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만 이해했더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들을 포기해 버린 거죠. 자,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내 삶에 대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면 나는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해결하실 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아주 무서운 위력 가운데 내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듣고 겸손하게 낮추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 안에 집중도를 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물질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마음의 중심에 그게 들어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딱 올 때 고난은 C.S. 루이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확성기다라 얘기해요. 확성기.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고난이란 것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신구나. 혹시 고난의 삶에 아픔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다 그런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시구나. 고난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얘기하실 게 있구나. 많이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총에 또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4장 초반절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엄청 싸웠나 봐요. 근데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이 그들을 둘 다 생명책에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그 눈으로 너희도 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관용을 서로 알게 해라. 서로 알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않으면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 내 위치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인생 사는데 제일 어리석은 자는요, 나만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보여? 사랑스러운 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장점도 안 보여요. 뭐로 보여요? 갑자기 뿔 달린 괴물로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에 제일 나쁜 XX로 보이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품으면 끝나는 거예요. 위험해요.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관용을 서로 알게 하라. 관용을 서로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여러분, 주님의 관용을 받고 자비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찌하든지 지체들 안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개발하는 자예요. 또 뭐가 이유가 있겠지. 또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진리로 외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평가는 하지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태도로 회복하라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공동체의 온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품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갈등이 시작되면 아이들 짓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도인 뭐로 가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옆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 정서입니다. 기뻐하려고 할 때 염려가 너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서 염려를 모두 맡겨라. 생각하고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건 좋은데 눌려버리는 건 그 염려에 들어가는 거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실하게 성실하게 너의 삶에 집중해서 그걸 올려놔라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 지키시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집중도를 잃어버리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염려로 분노한다든지 염려로 눌린다든지 희생양을 찾는다든지 나만 옳고 세 사람 다 나쁜 사람, 이런 식의 삶을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조금 병들고 있구나, 주님께 집중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집중하고 있는지 요새 조금 의문이 좀 들어서 교회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국을 잠깐 다녀왔을 때 만났던 한 박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연대에서 강의를 한다 해서 또 친구 교수님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마이클 슐루터 박사님이라고 반갑게 다시 만났어요. 이분은 주빌리 센터라는 영국 내에 평화, 화해, 관계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냥 뭐 어떤 학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종족의 또 나라의 큰 위기가 있을 때 큰 위기를 막아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셨더라고요. 그냥 뭐 학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 삶을 거기 헌신했어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남아공의 문제였어요. 이제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은 이제 뭐 이쪽이 정권 잡든 이쪽이 정권을 잡든지 이제 뭐 200만 명이 죽는 건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학자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학자들이 다 모여가 또 이분이 주창을 해가지고 좀 평화와 관계 안에서 헌법이 먼저 규정돼서 선거하는 법만 공정하게 되어진다면 이 나라가 학살이 없을 텐데 이거 자칫하면 200만 명이 죽어나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구도로 그대로 가면은. 근데 아무리 양측을 방문하고 설득을 하고 대화하자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판에 드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는 치러지고 여긴 피바다가 되겠다. 200만 명이 죽어나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 전에 9만 명이 모여서 남아공에서 기도를 크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받아서 이게 되겠다 싶었는데 안 된 거야.
기도가 안 될 때 이게 참 답답하죠. 40일 금식 기도까지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됐나 보다 포기를 했다는 게.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났어요. 자, 이제 안 된다. 여기 위험한 지역에 빨리 떠나자고 딱 떠났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비행기가 뭐가 고장인지 안 밝혀지는 거야. 제대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게 주의 뜻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갔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갔을 땐 이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거가 치러지고 넬슨 만델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왜 오는지 알아요? 이번에는 남한과 북한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그 기도 모임을 참가했었어요. 그 조그만 교수님의 방에 뭐 이게 누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매일 뭐 티켓팅 끊어가지고 할 때 매일 조금씩 막 싼 거 온라인에서 라운드로 오시고 막 이러면서도 영국에 있는 분이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이라 믿고 오셔서 연대 아이들에게 막 강의를 하는데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와 대화와 서로를 향한 관용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노력할 때 어느 순간 소인국이 거인 걸리버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핵 문제, 여러 가지 힘의 문제 이런 것들 묶어서 결국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를 정착하지 않겠냐라고, 먼저는 서로를 향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사실 해왔어요. 근데 매 순간마다 역사가 좌절을 많이 당했죠. 좌절을 많이 당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가 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전쟁은 비극입니다. 가장 인간의 큰 비극은 전쟁이에요. 뭐 가족대 해체되고 인간의 가장 큰 폭력이 있다 해도 전쟁만큼 강한 폭력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인간성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망가. 그렇게까지 가버렸고 온 건물은 불을 타고 내 몸도 불을 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시다는 거.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오만이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근본 안에 있는 교만이 여기 있어요. 고집셈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은요 못 말려요. 여러분 삶 안에 고집셈이 있다. 옳음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망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 꼭 불러가지고 꼭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감정과 마음이 불편해도 옳은 게 있다면 옳은 걸 택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용기다. 옳은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싸워서 얼굴이 삐루퉁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가 와요. 할아버지가 우산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게요? 열받아가지고 얼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이 벤치에서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산을 할머니한테 받쳐줘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기분이 나빠도 옳은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요. 스스로가 고립되고요. 거기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몸에 불이 붙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길 축복합니다. 쓸려가고 대충 습관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큐티도 그냥 대충 그냥 한 5분 막 읽은 다음에 됐다, 이게 아니라 성경도 집중해서 한 말씀 있으면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외우기도 하고 집중하는. 남들 다 하는데 그럼 남들로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 무엇이고 자세가 무엇인지 행동을 교정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뜻에 서 있나 안 나를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악이 틈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잘 정리하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렇다면 바벨론도 물러가고 핵 위협도 물러가고 여러 가지 분열하는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0절의 말씀에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듣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게, 사실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종은 실패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는 게,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게, 할렐루야.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계시다고요?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른 번역에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어때 찌른 바 되어진 독자를 바라보고 이 애통하고, 장자 처다들을 바라본 것이 애통한다. 도대체 누굴까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찌른 그분, 자기가 외면했던 그분, 내가 무시했던 그분, 내가 버려버렸던 복음, 내가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디어 알게 되어져서 깨닫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때가 있고 보는 때가 있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복이 되고 보여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들이 실제화하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팔복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하잖아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에 집중하는 때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잘 되길 원합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뜨면 세계적으로 뜨더라고요. 할렐루야. 뭘 하나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뜨더라고요.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라. 여러분, 성경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시간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품을 때예요. 어제와 오늘까지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가 유대절기는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유대절기로는 오늘이 새해예요. 새해.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부터 10월 9일 어느 때까지? 말씀 수양회까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서 회개 못한 거 회개하는 시즌이고요. 말씀 수양회 그 기간이 대속제일이에요. 완벽하게 씻기며 선포를 하는 그때예요. 그때까지 집안 안에서 뭔 일을 하냐면 소파 밑에 있는 이스트가 뭐죠? 누룩. 예, 감사합니다. 누룩이나 이런 것들, 누룩이 뭐예요? 죄의 상징이에요. 조금 다 털어내. 아주 비싼 컴퓨터에 누룩이 조금 떨어져 있다. 하다 청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숙사에 가보면 컴퓨터째로 버려버려요. 그 정도로 그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한 해 동안에 시작하는 복의 첫머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첫머리의 축복을 놓칠 수 없다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고, 바로 그 기간에 읽는 성경이 창출 레민신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창출 레민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또 10월 8일 9일 레위기를 할 거예요. 대속제일이 무슨 의미고 영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요.
레위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맨 처음 아이들부터 배우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관통할 거예요. 여러분 적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뭐 피치 못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저기 나중에라도 영상 이렇게 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적인 복이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들 내고 함께 올 수 있는 분들 좀 초청하고 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목욕탕을 갔어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60년대 사람 같다 그러는데 한때 그랬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영적인 목욕을 할 때요. 뭘로 합니까? 기도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온전히 새로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그런 시즌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고 듣는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기 원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하며 리셋해서 온전한 뉴 라이프, 뉴 시즌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